자, 그렇다면은 성불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불 하는데 성불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성불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불은 못 해봤지만은 성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글자는 알아. 성불 다 외우거든. 그것은 성불은 다 알아. 그럼 성불이 무엇이냐? 성불은 복과 행복, 평화가 이루어지고, 응? 지혜와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불이라고 해요. 복과 행복, 평화. 다르게 생각할 것 없어요. 성불이라고 하니까 어디가 엄청난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복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행복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지혜와 복덕이 쫙 이루어지는 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대승경전이야. 바로 복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지혜와 복덕이 다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대승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업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업은 인연이니까. 인연의 업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업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인연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 짓기에. 마음 따라서 짓기에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 마음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그러니 대승불교가 맞잖아요. 응? 마음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어. 왜? 이놈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 부시는 것도 마음이요, 만드는 것도 마음이요,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요. 그래. 이놈은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은 그냥 행복이 그 속에 따라오고, 또 복이 따라오고, 지혜가 따라오고, 평화가 그 안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 마음 하나만 딱 해버리면은. 그냥 신경질 나는 것도 무엇이 내는 줄 알아요? 이놈이 마음이 낸다니까. 부부간에 그냥 한바탕 해버리는 것도 마음이라. 마음이 아니면 절대 안 그런다니까. 이게 이놈의 마음은 어떻게 또 변화가 많아. 그 전에 나 여기서 아마 우리 여기는 별로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의사 부인이 하루는 절에 와서 뭐라고 그러나, 의사가 이제 어때다가 바람을 딱 피다가 딱 걸려버렸어. 부인한테. 간호노고 어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와서 뭐라고, 그놈의 돌팔이? 그 돌팔이하고 다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놈의 돌팔이. 자기 의사 남편 보고 막 계속 돌팔이라고 하면서 안 간다고, 못 산다고. 이제 달래서 그래도 보살님 그 돌팔이하고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응? 그래도 시부모도 계시고 애들도 있으니까 참고 가서 사시라고 가보시라고. 공양주를 하든가 절에 살란다고 해서 이제 달래서 보냈는데 한 3일 지난 다음에 왔어요. 화색이 몇 년이 왔어. 하도 기분이 좋아하고 왔대. 3, 4일 전에 그놈의 돌팔이 하는 게, 아이고 스님 우리 박사님이요 안 부전하더라고. 그놈의 마음도 그렇게 변화가 생기더라고. 고정되어 있질 않아. 엊그저께 돌팔이가 참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박사님이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살다 보면 애들하고 가족이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신경질 날 때는 정말 배기 싫고, 왜 애들도 신경질 나면 애 말 안 듣고 보면 그냥 남편이 실기하고 잘못되면은 어찌 지혜비 닮았다고 그러고, 기분 좋을 때는 어쩌면 너는 아빠를 이렇게 꼭 닮았냐. 이게 순간 칙칙칙. 그래서 그 마음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업만 바꿔버리면은 현상은 저절로 바꿔진다. 인연만 바꿔버리면은 현상은 그대로 바꿔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렇죠. 좋은 석수쟁이를 인연을 만나면 그 돌이 아주 자비스러운 미륵부처님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바꿔보자. 그걸 부수면은 당장 없어져 버려. 부숴버리면 없어져 버려. 만드는 것도 마음이요, 부수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응?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발심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그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교리를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좋은 업을 짓기 위해서 그래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이야. 응? 그 발심 수행의 목적은 성불입니다. 성불. 성불하려고 그래. 응? 마음으로 불심을 일으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발심. 발심. 응? 마음으로부터 불심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응? 그 마음으로부터 불심을 일으켜서 발심을 해서 공덕을 지으면은 공덕을 싹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겁니다. 또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도 공덕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착착 공덕의 모임이에요. 부처님은 공덕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생을 수만 생을 살아오면서 한량없는 공덕을 짓고 온 그 모아진 그 쌓여진 결과가 성불이더라는 거예요. 성불이요. 그 공덕으로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이 대승경이에요. 대승경. 또 성불을 하는데 자기만이 아니야. 자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냥 일시에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잘타일시 성불도예요. 아까 여러분들 예불문 그 자타일시 성불도 했죠. 그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이 나만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고 모두 우리 다 함께 그냥 일시에 해버려. 그런 원력을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그럽니다. 나와 남. 무엇을? 불도를 성불도니까 이룬다 이 말이야. 불도란 무엇이냐? 최고 행복이요, 최고 평화요, 최고 지혜요, 최고 기쁨을 불도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루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은 성불을 그 위해서 공덕을 어떤 방법으로 쌓아가야 되고 닦아야 하느냐? 그 공덕을 닦는 방법이 바로 자리이타여. 나 위하고 남도 위하는.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익되게 하고 상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익되게 하는 것을 그것이 공덕을 짓는, 닦는 방법입니다. 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 이익이란 말은 기쁘다, 즐겁고 기쁜 걸 이익이라고 해요. 네.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좋잖아요. 손해보면 기분 나쁘지. 괴롭지. 그래서 그럴듯하죠. 이익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라니까. 즐거운 것을 이익이라고 해. 네,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은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손해가 보는 것 같으면은 괴롭고. 그래서 이익이다 이 말이야. 네, 그 자리이타. 나도 이익 보고 너도 이익 보고 그것을 자리이타의 행을 보살행이라고 그런다. 보살행. 그 보살행을 하는데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보살행이 아니에요. 나만 기쁘게 해서 하면은 그 별것이 아니야. 응? 나와 남이 모두 다 함께 기쁘게 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함께. 그것이 대승 불교입니다. 예를 들면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이런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살님들이 무엇하는 분들인가? 그분들이 무엇하느냐? 그 보살들은 우리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계속 공덕을 쌓는 분들이라니까. 우리 모두가 저 지옥에 들어있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축생에서 고통받는 그런 한량없는 중생들이 전부 다 성불이 뭡니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평화, 최고의 지혜가 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얻을 때까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한량없는 보살들은 계속 공덕을 쌓고 있다니까. 이 말 알아들어요? 그분들이 보살입니다.
계속 지금 쌓고 있어요. 세세생생 쌓고. 그래서 세세생생 보살도 이런 말도 있죠. 세세생생 보살도 이런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금생에도 내생에도 태어나는 세상마다 보살행을 계속 해. 그걸 대승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나 범부중생들 하는 일이 어떻게 인 줄 알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오면은, 우리들은 보통 우리 범부중생들은 내한테 이익이 오면은 남한테 손해가 와. 꼭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 입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 합격을 하면 5명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복도 누군가 한쪽이 행복하면 반드시 나는 불행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내가 행복하면 상대는 불행하고 상대가 행복하면 내가 불행합니다. 왜 그랬어요? 어떤 분하고 아주 서로 좋아했는데 사랑을 했대요. 어떤 여자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서로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대요. 한 마을에 사는데 가까워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이제 관광지 그런 데 내가 있는데 거기 와서 구경을 이제 자기 친정에 와서 남편하고 같이 신랑하고 와서 오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웃음을 보고 자기하고 사랑했던 그 여자의 웃음을 보고 그 남자 총각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을 하면 반드시 한쪽은 불행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요. 그래요. 그게 누구냐? 중생들 하는 짓이라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래요. 내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손해를 보게 돼 있고, 어느 한쪽에서 저쪽에서 이익을 보면 내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중생사예요. 우리 중생들 하는 일은 그래요.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중생은 괴롭다. 왜 그러냐? 내가 행복하면 너는 불행하고, 네가 불행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익이 있으면 상대 누군가가 이 손해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응? 요즘 세태가 가장 문제가 있어.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절대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손해를 좀 보는 듯 해도 참았습니다. 옛날은. 근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못 참아요. 손해본다 싶으면 바로 그냥 굿바이야. 서로 이 남녀 간에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서로가 사랑을 한 듯 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좀 있다 싶으면 그냥 칼로 그냥 잘라버리듯이 굿바이. 굿바이야.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요. 왜 그러냐? 불심이 아니고 중생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심을 일으키고 발심을 하지 않고 바로 중생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이해가 가죠? 이게 얼마나 발심이 중요한지 몰라. 이 불심이. 그래서 중생심이 아닌 불심으로 바꾸자. 그렇게 또 중생심이 아닌 불심으로 바꾸면은 어려운 일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이제 어렵고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든 어렵게만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렵다 생각하고 어렵게 하면은 그 어렵고 어려운, 그냥 괴롭고 귀찮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도 즐거움으로 하면, 그 어렵고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큰 지혜가 생기고, 보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살행을. 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지장보살 보세요. 지옥에서 함께 고통받는, 참 지옥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지옥을 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이 고통스럽다 보던다 해봐야 그냥 옛날 무슨 임진왜란때 옛날 이야기 듣는 식이라니까. 그냥 호랑이 담배 묻던 시절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냥 별로 가슴에 와닿지도 않아. 지옥이 한량없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곳이고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하면은 가슴에 와서 탁 닿아가지고
아이 무서워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별로 무서워질 않아. 왜? 그걸 직접적으로 못 느껴봐서 그래. 내가 그래서 관광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옥을 구경을 한번 시켜야 된다니까. 그 지장보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고도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지혜를 얻고 또 능력이 생기고 큰 자비가 이룰 수가 있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심을 가지고 하면은 중생심이 아닌 불심을 가지고 하면 힘든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 자체가 즐거워 그냥.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그거 진짜 발심으로 원력으로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그러지. 그걸 업으로 길러놓으면 중생심이 아니요. 자식한테만은 오직 불심이라니까. 그래서 기저귀 빨아주고 하나하나 해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한다니까. 우유 전미기고 세탁하고 목욕시켜주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애 안 길러보면 이만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보살행입니다. 이게 보살행이에요. 지장보살 같은 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분은 항상 즐겁대요. 내가 물어봤어. 그렇게 즐겁대. 그렇게 기쁘고. 왜? 불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자타가 일시에 지혜와 복덕, 평화와 기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철저하면은, 그리고 염원, 그 원력이 철저하면은, 그것도 이 염원을 가지고 살면은 이것이 즐거움이랍니다. 일체 중생에게 항상 희망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염원. 부모가 자식에게 크나큰 행복을 주고자 하고, 크나큰 평화를 주고자 하고, 지혜를 주고자 하고, 그 지혜를 주어서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또 그렇게 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염원이거든. 그런 염원으로 살면은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즐거워요. 죽음도 불사요. 불사. 자식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그런 분 봤어요. 대신 죽고자 한다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런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원력? 보살행, 불심, 행복하게, 평화로. 그래서 만약에 염원이 없으면 즐거움도 희망도 보람도 없습니다. 그런 원력이 없습니다. 그 자식도 희망을 가지고 길러야지. 그 뭔가 한번 잘 길러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뚝 떨어져 뭐 희망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관세음보살도 바로 염원 속에서 그 원력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항상 즐거워. 항상. 관세음보살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즐겁대. 그냥 즐겁대. 지장보살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 힘든 일을 해도 그 살림을 자꾸 이렇게 이뤄가면서 일을 하면은 즐거워요. 그냥 낮밤 없이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라. 뭔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게 원력이거든. 그게 염원이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후에 큰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축도 하고 그러면 가서 일을 하고 밤낮없이 일을 해도 즐거워요. 얼마나 힘든 줄 몰라. 자식도 그냥 그 염원 속에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항상 1등만 하고 그러면 그냥 그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별스러운 고통을 당해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놈만 쳐다만 보고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아찔아찔하다니까. 그런 걸 느껴봤는가 모르겠네. 아니 그 아들 딸 그놈 생각만 해도 보기는 그만두고 그냥 생각만 해도 아깝고 아찔아찔해. 좋아서 즐겁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그럴듯한갑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마음먹기. 다시 말해서 보살행은 즉 염원 즉 원력을 가지고 하니까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자기도 이케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자리이타의 사상이 대승불교의 근본이다. 그것이 대승불교의 근본이야. 노래 부르는 사람도 먼저 자기 자신이 흥겹게 불러야 다른 사람에게 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흥이 없이 부르면은 듣는 사람도 흥을 못 느껴. 설법도 마찬가지예요. 설법하는 스님이 강사가 온 심혈을 기울이고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이 설법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그게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지나가는 걸로 아무 흥이 없이 자기 무슨 뭐 정성도 없이 실실실 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별로 흥을 못 느끼고 감동이 안 가. 이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응? 이러한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렇게 모든 이치가 응? 이러한 사상을 이치를 가르친 경이 대승경전이야. 이런 사상을, 이런 이치를 가르친, 이런 진리를 가르친 것이 대승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자기도 기쁘게 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것, 자기도 이익되게 하고 남도 이익되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걸 가르친 것이 대승경전이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죠? 그런데 대승경전 중에는 잘 들으세요. 대승 삼부경이 있습니다. 대승 삼부경. 삼부경.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이에요, 그게. 첫째, 반야부가 있어요. 반야부. 두 번째, 법화부. 법화경. 법화부. 세 번째, 화엄부. 이 세 가지를 대승불교를 대표한 대승 삼부경입니다.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반야계통의 경전이 이 반야신경하고 금강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800권이 넘는답니다. 얼마나 많은 줄 몰라. 반야경의 반야계통이 800권이 넘어. 그리고 또 법화계통의 이 경전도 30권이 넘어. 지난번에 우리가 법화경 강의를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30권이 넘어. 그리고 화엄계통의 경전은 약 200권이 된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그럽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대승삼부경입니다. 이 대승삼부경 중 반야부가 근본에 속한데, 반야부가 근본이라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반야경을 초기 대승 혹은 원시 대승이라고도 합니다. 초기 대승, 원시 대승. 이렇게 반야부 800권 중에 하나가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야. 반야부 800권 중에 한 가지가 금강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금강경 강의를 받을 거니까 내가 금강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반야부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이 있고 처음 시작 중, 정이 있어. 이렇게. 근데 반야신경은 여러분 반야신경 있죠? 반야신경도 반야부거든요. 반야부의 제일 경전 중에 반야부 경전 중 제일 마지막에 생겼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반야신경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금강경은 반야부 계통에서 한 중간 뒷부분에 있는 경이래. 반야신경은 제일 나중에 있고 제일 뒷끝에 제일 마지막에 반야신경이고 이 금강경은 중간 뒷부분 정도 돼. 중간. 자, 그러면은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금강경은 공짜가 하나도 없어. 금강경 보셨어요? 읽어보셔봐요. 공짜 없어. 공짜가 한자도 없어요. 그러나 반야신경에는 빌공짜의 빌공짜하고 아니불자 또 없다고는 없을 무자 전체 260자 중에 30 몇 가지가 몇 자가 돼요. 색즉 시공 예를 들면 공 또 불 응? 또 무수상행시 이런 식으로 할 때 무자 이렇게 해서 30 몇 자가
안 될 거예요. 한번 언제가 심심하면 한번 쉬어보세요. 몇 장가요? 나도 정확하게 안 쉬어봤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대강. 반야심경은 표현이 아주 알기 쉽게 직선적으로 되어 있어요. 반야심경은.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금강경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한 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보다는 아주 발전되어 있는 거죠. 중국에서 반야경을 연구하는데, 이 반야부를 연구하는데 주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800권 중에 금강경하고 반야심경을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는 일본에서 독송하고 해석하고 신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금강경을. 또 이 금강경을 해석한 스님들만 해도, 금강경을 우리 해석 번역한 스님들만 해도 수백 수천이 된대. 그 스님들만 해도. 희한하게도 이 반야경이 800권인데 800권이나 되는 반야경 중에 금강경만 유독 연구를 많이 했어. 유독은 거의 이상하니 그리 희한하게 많이 했어요. 금강경을. 자, 그러면은 금강경은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인가나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강경 강의를 듣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금강경을 좀 한번 좀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그럴까요? 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반야, 법화, 화엄경을 대성 삼부경이라고 그랬죠.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 전부가 대성경전이에요.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전생에서부터 이미 성불한 걸로 보는 것하고, 대성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하고, 첫째는 부처님은 이미 전전생에 한날에 다 성불을 해 마치셔서 이 생에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또 대성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현상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음을 중요시한다. 또 하나는 보살행을 잘하면은, 그런 공덕을 지으면은 성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성경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배웠죠? 네. 이 대성 삼부경의 사상이 거의 같습니다. 반야부나 법화부나 화엄부가 거의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전전생에 다 성불을 해 마치셔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거의 같고, 또 하나는 현상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 현상은 공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살행을 바꿔서 공덕을 지어서 성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보살행을 하면 자기도 기쁘고 남도 기쁨을 주는 것도 같아. 거의 모든 게 거의 같은데, 금강경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즉 반야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보시. 여러분들 그 각 반이 육바라밀 반이죠 지금. 보시, 지계, 인요, 선정, 정진, 지혜. 이걸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강조해요. 이 금강경에서, 이 반야경에서. 네, 반야경에서. 이제 육바라밀 중에서도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 육바라밀 6가지 바라밀 중에서 근본 바라밀을 반야바라밀로 봅니다. 반야가 뭡니까?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 바라밀을 제일로 본다는 거죠. 근본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중에도 반야의 마음, 지혜의 마음, 다시 말해서 더러워진 마음이 아니고 깨끗하고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반야라는 말은. 그리고 바라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활이고 실천이에요. 생활이고 실천. 완성이고 성취를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생활하는 것. 현재 우리가 생활 자체도 바라밀이요, 실천하는 것도 바라밀이에요. 저 언덕에 도달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하, 반야, 바라, 밀타 이렇게
바라밀. 그게 실천이요. 또 성취요, 완성이요, 생활이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 바라밀은 반야 지혜, 밝은 생활, 지혜스러운 생활, 아름다운 생활, 자비로운 생활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한다. 그 삶이요, 아름다운 삶, 지혜스러운 삶, 이걸 반야 바라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반야 바라밀은 어리석고 어두운 삶을 지혜롭고 밝은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야 바라밀은 여기서 바라밀은 완성 혹은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바라밀에다가 그럼 예를 하면 이거 이제 심심하니까 한번 바라밀에다가 반야 바라밀에다가 반야를 빼버리고 다른 걸 한번 넣어봅시다. 무명을 한번 넣어볼까? 무명 바라밀. 무명이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두운 거. 어리석은 거거든? 그러니까 반야 대신에 무명을 넣어서 무명 바라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명의 완성, 무명의 생활, 무명의 성취가 되죠. 응?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명은 어리석고 어두운 것을 말하니까 어리석음의 완성이요, 어리석음의 생활이요, 어리석음의 실천입니다.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요?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사람이 중생이요. 중생. 그게 중생이요. 어리석은 생활이 돼. 그러면 어떻게 어리석었느냐? 밖이 못하고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음의 완성, 어리석음의 생활을 하면은 중생이 돼요. 중생입니다. 중생은 싸우고 계속 싸우면서 살고 고통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아. 이게 중생이야.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로우면 사람이 지혜스럽게 살면은 공의 도리를 알기에, 실체가 원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 무서워할 것도 없어. 없습니다. 절대.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이기에 싸우고 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중생의 고통은 결국에는 무명에서 나왔죠. 어리석음에서 나왔죠. 우리가 착하니 분석을 해보니까, 저 높은 데서 봐보니까 중생들의 고통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리석음에서 고통을 받더라 이 말이요. 결국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쁜 것도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요, 어리석은 데서 바쁜 거예요. 어리석은 데서. 바쁜 일 하나도 없어요. 그 어느 것도 바쁘지 않아. 아무도 바쁘지 않아. 나무를 쳐다보나 산을 바라보나 돌을 바라보나 무슨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봐도 바쁜 일 하나도 없어. 한 매끄럽이 사람들 지 혼자 야단이요. 바쁘다고. 사람만 그래, 사람만. 그러니까 크게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지혜로 보면은, 반야로 보면은 하루 살아도 그만, 덜 살아도 그만이라니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야. 모두 그래요, 모두. 그래서 결론은 중생은 괴로움이, 즉 무명바라밀에서 비롯했다 하는 게 결론이 나왔고, 자, 그렇게 볼 때 모든 즐거움의 뿌리는 또 어디가 있느냐? 반야에서. 지혜. 차차, 이게 참 해석이 제대로 나오네. 자, 이래야 돼. 바로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가 중생 생활을 하고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데서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근본 뿌리를 딱 보니까 반야더라 이 말이야. 반야요. 응? 지혜로운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생활을 하면은 항상 즐거움 속에서 살고, 어리석은 생활을 하면은 항상 괴로움 속에서 산다는 답이 첫 나와버렸어요. 오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이란 어리석은 삶을 지혜스러운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금강경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반야바라밀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금강경 다 펼쳐봐야 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반야바라밀이요. 금강경의 중심 사상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이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비의 삶이고 밝은 삶이고 더 큰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부 반야바라밀이요. 그러면 나쁜 것은 무명바라밀이야. 무명바라밀. 어리석은 삶이요. 어두운 삶이요. 불행한 삶이요. 반야바라밀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요, 평화의 삶이요, 지혜스러운 삶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금강경의 최고의 중심 사상이에요. 다들 쳐봐고 다 거꾸로 외우고 옳게 외워봤던들 무엇이냐? 반야바라밀. 그놈 하나 딱 알아보면 된다니까. 이렇게 반야바라밀로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라고도 하거든. 즉 깨달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삶의 내용이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고, 무서운 데서 무섭지 않은 것으로 바뀌고,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작은 것에서 크게 바꿔 이렇게 좋아지는 쪽으로 향상되어 나가는 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보살이야. 그렇게 사시는 분이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 이런 보살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냥 스스로 즐거워. 자기가 스스로 즐겁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즐거움을 주고 즐겁게 살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삶이 자리 이타의 삶이요 보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 주는 사람은 보면은 꼭 다른 사람한테도 고통 줘요. 불면증 있는 사람이 있죠. 불면증. 지만 잠 못 자면 됐지. 꾸시럭 옆에 사람까지 잠 못 자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기쁨을 주고 삽니다. 다른 사람은 기쁨을 줘요.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줄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은 남도 기쁘게 해준다니까. 응? 그러기에 반야바라밀이 참 좋은 겁니다. 그 반야바라밀의 근본은 무엇이냐? 마음이요. 마음이니까 반야가 중심이야. 바로 그 반야에 의해서, 즉 지혜로운 마음으로 좋은 공덕을 쌓는다는 겁니다.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덕에 의해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 즐거워요. 그렇게 돼야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도록, 즉 보살이 되도록 가르친 경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 말이야. 됐죠? 예. 근데 금강경이 무엇인가 알겠죠? 예. 이것이 바로 항상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항상 지혜스러운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또 더 큰 높은 데서 바라볼 수 있는 삶, 평화스러운 삶을 살도록 가르친 경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렇게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